예, 오늘 우리 은혜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번역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리할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는 죄로부터 받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같이 밥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이제 그 본문의 시작은요, 내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 얘기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하다라는 말은요, 사전적으로는 이제 옳거나 좋은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몸, 육체,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음란에 관한 제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음행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믿는 자, 그러니까 신자들 사이에 그런 음행이라는 게 사실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음행이 있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악한 행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죠. 그리스에 있는 도시인데, 그 헬레니즘의 영향권 속에 있었고, 헬레니즘의 본산지인 헬라 사상의 그 이원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런 헬라 사상이 있었는데 뭐예요? 물질은 뭐라고요?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제 그 구원은 영혼이 몸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몸을요, 육체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더러운 것, 악한 것,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육체는 원래 뭐예요? 육체는 원래 악한 거고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요, 물질과 육체까지 합쳐서 물질에 속한 것들은 다 천하고 더럽고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귀한 사상, 생각, 이런 영적인 것만 영원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다하다는 생각도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졌던 철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이제 육체에 얽매이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육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에 그러니까 몸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으로 잘못한 것은 그러니까 그 이원론에 의해서 몸은 원래 악하고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쁜 짓을 해도 영적인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자가 있음에도 그거를 내버려 두었을까? 이해가 되시죠? 왜 그랬나? 그 사람들은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몸이 하는 행동은, 육신이 하는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몸은 더러운 거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바로 잡으려고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에 속해서 하는 일들은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몸으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서는 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알아야죠. 실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것을 그리스 사람들이 가졌던 이원론으로 생각해서 이 몸은 세상에서 잠시 살다 가는 것으로 본다면 이 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는요, 그 어떤 음란한 짓을 해도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영향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신앙도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도 어떤 신앙이 들어와 있죠?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된다. 뭐 이런 이제 신앙들이 들어와 있죠. 그게 이제 원래는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요, 그런 기복신앙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제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되게 뭐를 해요? 되게 항아리 위에다 정한수를 떠놓고 빌잖아요. 무조건 빌잖아요. 막 빌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비는 정체를 알아야 몰라요. 내가 누구한테 비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지금 이런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제 정성을 봐서 해결해 주세요. 열심히 빈단 말이죠. 응?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해결을 누가 해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해결을 해준 거예요, 누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내가 믿는 신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비는 거예요. 이제 뭐 조금 더 나가서는 뭐 천지신명한테 빈다고도 합니다만 그 얘기하자면 좀 길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신자의 자유를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식 철학과 합쳐서 우리는 몸의 제한을, 한계를 벗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몸으로 죄를 짓잖아요. 몸으로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은 내가 기여하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원래 몸은 더러운 놈이라는 거예요. 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으로 악한 짓을 해도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진 것이지 내가 더러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 영만이 나이고 내 몸이 저지르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편리해요, 그죠? 몸으로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도 상관이 없어. 왜? 내 영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영은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몸과 세상이라는 물질계로부터 영적인 차원으로 예수를 믿어서 몸으로부터 빠져나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도 어떤 오해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이런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요즘 너무 신앙이 좀 부족하다, 연약해졌다. 내가 좀 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더 신앙적으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이제 열심히 애를 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는 금식을 하자. 우리 이재명 씨처럼 단식이죠. 근데 사실 뭐 이 얘기는 해드리려고 모르겠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금식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저도 금식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금식을 24일 하셨죠. 근데 이재명 씨는 뭐 소금하고 물하고 먹었다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금식할 때 물만 먹습니다. 소금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소금 조금만 먹어도 뭐 정말 좋죠. 금식하기 쉽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재명 씨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 해봐서 알잖아요. 저 사람 진짜 금식 하나 안 하나 알아요, 얼굴 보면.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저는 이제 이재명 씨가 한 거는 단식이 아니라 소식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식. 그러니까 멀쩡하잖아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정도 19일, 20일 정도 되면요,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엉뚱한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본인들이 신자가 됐다는 것이 영적인 차원에 들어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벗어나서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에 가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자유를 육체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속박됐느냐, 육체로부터 벗어났느냐가 아니고 우리는 뭐로부터 자유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부터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된 것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신자가 되기 전에 모든 인간은 육체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거부할 힘이 없었어요. 의를 선택할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의 종으로 살 때는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요 그냥 죄 가운데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죄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건 죄네. 이건 의로운 것이네. 이건 죄네.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유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러나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죄를 질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신자에게는 이제 죄든지 의든지 스스로 선택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선택권이 있나요, 없나요? 그들은요, 죽으나 사나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보시니까 어때요? 죄와 의가 이제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신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죄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의에게 맡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야기를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이유가 뭐냐면, 신자가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의미에서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이제 저급한 것들과는 상관이 없다. 옷이 더러워져도 괜찮다. 이 몸과 세상의 영역은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무슨 악한 일이 일어나도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너희는 그 자유를 오해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몸에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몸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할 때 이 음해이라는 특별한 사건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이 물질은 악한 것, 정신은 선한 것, 이런 이원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그 원리하고는 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의 원리가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사상적인 것은 옳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속성이 잘 드러나는 것을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때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속성을요,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육체 가운데 살았다. 그 얘기예요. 육체 가운데.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죠? 세상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세상의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의 원리란 그 생각과 방법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리와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를 육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원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을 반역하는 원리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지칭되는 것으로 세상이나 육체라는 것으로 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 담을 쌓고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을요, 좋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죄는요, 그 어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죄는 어디서부터 와요? 죄는요,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면 가장 좋은 환경, 최고의 환경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때 그 환경이 어땠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고 정말 환경이 너무 좋은 그곳에서 뭐를 했어요? 그곳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곳에서 죄를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원리는요, 사람 속에 있지 그 어떤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각한 것이 중세시대의 큰 시행착오였습니다. 그때는요, 세상과 단절하고 살면 거룩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돛 닦는다고 다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제 그렇게 하는 종교도 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요, 세상을 단절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짹짹질해가지고 금욕에서 자아까지로 갔지만 중세시대의 그 수도원이요, 성공한 예가 드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때 유명하신 분들 있죠, 그죠? 그래도 그 성공한 분들이 있긴 해요. 돌을 잘 싸신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이 있죠? 대표적인 분은? 샌프란시스코라고. 예.
여러분,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금욕하고 나 스스로를 학대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단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죄는요, 뭐를 따라다녀요? 내 마음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내 정신이 이 죄와 물질계에서 해탈했으니 이쪽은 벗어버린 내 껍질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신앙이 개념화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신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제일 많은 고백이 뭐냐면, 그래도 내가 명색이 신자인데, 내가 신자라서 내가 안 그러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안 그러려고 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나는 신자라 못된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뭐예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언제나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여러분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드리려고 했었다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의의 무기로 우리 주님께 드리려고 했는가 하고 열심히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것은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를 의의 무기로 드렸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았느냐, 그 얘기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소원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그것을 그렇게 살기로 소원을 했었느냐, 소원을 했었느냐라는 것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해요. 생각만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원함을 실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을 신자답게 살고 있느냐라고 이제 달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신자냐, 정말. 그러면 내가 지금 신자답게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신자답게 살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그 정답만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로서 사는 것인지를 그 정답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아는 것만큼 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내가 정말 벗어났는가? 내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한가?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헌신이 있는가? 의를 향한 헌신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절제와 양보와 용서와 모멸을 감수하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신자들이요, 자신을 점검하고 늘 확인해야 되는 기준인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소원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많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무리 해답지를 많이 갖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답게 살고 계십니까? 신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